저부터 할까요? 27. 인력거를 탄 어머니의 부활. 누군가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을 나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곧 어머니의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는 다시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고개를 넘어 학교에 가는 중이었지요. 원천읍으로 가는 신장로 앞에 웬 인력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수술을 받으시기 위해 서울로 떠나시던 날에 그런 인력거를 타고 읍내로 나가셨지요. 그런데 신장로길로 오던 그 인력거가 나를 앞질러 가더니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검은 돛을 단 죽음의 배처럼 포장이 흔들리던 인력거에 불길한 잔상이 남아있어서 외면을 한 채 그냥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요. 인력거에서 내린 모분단 두루마기를 입은 귀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비단옷과 핸드백을 드신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을 그렇게 불렀지요. 마님, 기차 시간에 늦는데요. 인력거꾼이 퇴근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귀부인은 내 손을 잡으며 네가 용인댁 다섯째지? 라고 물으셨어요. 그냥 나는 머리로만 끄덕였지요. 혼잣말처럼 무엇라고 몇 마디 하시고는 어디 좀 보자 라며 내 책보를 끌러서는 도시락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잡곡이 얼마나 섞였는지 반찬으로 무엇을 넣어주었는지를 샅샅이 살펴보십니다. 눈에 이슬이 조금 맺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학교 늦을라. 어이 가봐라. 잘 커서 다음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 어머니가 먼 세상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우리 집을 알고 계신지 새마을 쪽을 건너다 보시면서 인력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몇 번 손짓을 하시더니 인력거가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던 그날처럼 인력거는 아침 햇살에 은빛 바퀴살을 반짝이면서 읍내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요. 어린아이를 놔두고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분 같았습니다. 남 식구들이 도시락을 잘 싸주는지 어린 것이 구박이나 받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아이의 책보를 끌러 도시락 반찬을 살펴보는 그 마음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내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신 그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나는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만약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길목에서 나를 만나셨더라면 그 여인과 똑같이 내 손을 잡고 내 책보를 끌러 보시며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하셨을 겁니다. 제자를 보시며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만인의 세계의 우주의 어머니가 인력거에 타고 계셨던 것이지요. 자기 자식만이 아니라 이웃으로 쏠린 사랑과 정의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시락 뚜껑을 열던 그 여인의 손끝에서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슬 맺힌 축축한 눈에서 어머니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머니를 섬기면서 함께 주 예수를 맞이하게 된 근거일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버려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주라면 나는 100번 1000번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땅에서 사는 나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 관장하는 세계이고 그 영성은 하늘나라의 빛과 접속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성수로 영혼을 싣게 한 그 사랑이요 권능입니다. 이제 2부가 끝났네요. 진짜 인력거 받기 위해 떠나시는 수술 받기 위해 떠나시고 못 돌아오셨구나. 그래서 인력거에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한국에서 행하다. 28. 무지개의 빛깔은 몇 개인가? 빛은 하나이지만 스펙트럼으로 분산시키면 여러 색이 된다. 그리고 나의 문화에 따라서 그 색은 다르게 인식된다. 세례를 받고 난 뒤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의 고요함. 나의 믿음에는 그런 고요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온누리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에서 간증과 강연을 하게 되었지요. 나는 나의 믿음을 교토에서 찾고 하와이에서 만나 한국에서 행하는 과정으로 작은 쉼표를 찍었던 셈이지요. 누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산에 올라가 야호라고 외치면 자기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되돌아옵니다. 분명 제 소리의 반향인데도 꼭 누군가 내 말을 듣고 흉내를 내거나 화답하는 것처럼 생소합니다. 메아리를 통해 듣는 자신의 목소리는 골짜기의 돌벽과 나무와 벼랑의 흙 그리고 바람에 부딪혀 이미 다른 목소리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내 목소리와 메아리 사이에는 아주 작은 순간의 틈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음표와 음표 사이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고요함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연한 말들을 들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글로 정리된 강연 원고를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녹취나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와 오해로 내 본뜻과는 많이 어긋난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죠. 바로 이 책 초판에서도 필자 책임 교정을 보지 않았기에 많은 오식과 그릇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연 내용을 주로 다룬 이 3부에서는 판 전체를 다시 고쳐 써야만 했던 것도 그런 사정 때문입니다. 필자의 부주의나 교정상의 오식은 그렇다 쳐도 내용이나 사실 자체가 왜곡된 것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팔통 앞에 앉아있는 축음기 상표의 개 이야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 디자인을 한 화가의 형이 에디슨의 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나는 그냥 놀라지만은 않았습니다. 아, 종교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도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과연 성경의 무오류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죠. 인간끼리의 말이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말이 땅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변화하고 인간의 문화를 통과하여 인간의 마음으로 굴절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새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한국에서 처음 강연을 했던 것도 서양의 기독교와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었지요. 그때 무지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가령 무지개라고 하면 누구나 7색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구구단과 함께 외우는 것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닙니까? 한국 어린이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초등학생들은 무지개의 7색을 외우기 위한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지개색은 7색일까요?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크레용이나 물감만 봐도 두 자릿수가 아닙니까? 원래 빛은 하나이지만 스펙트럼으로 굴절 분산시켜 그 강도와 파장이 여러 색으로 나타날 경우 관측자에 의해서 제각기 다르게 인식되는 법입니다. 헤랍의 철학가 크세노폰의 글을 보면 무지개색은 3가지라고 되어 있고 천하의 석학 아리스토텔레스도 3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세네카가 5색,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마르켈루스는 6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홍수 끝에 찬란한 무지개가 떴을 때 노아 방주 속의 생명들은 몇 가지 색으로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먼 날 얘기도 아닌 패티김이 부른 노래 가사에도 5색 무지개라는 것이 있고 아프리카의 바자어에서는 2색입니다. 한국 동아시아 사람들은 초록을 동색이라고 하여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교통신호는 분명 초록색인데 우리는 그것을 파란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벌판도 다 푸르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청출어람이라고 하여 엄연히 파란색과 남색을 구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죠. 파란색에 인도나 중국을 뜻하는 이상한 형용사를 붙여서 남색을 인디고 블루 아니면 차이니스 블루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뉴턴이 처음으로 스펙트럼을 통해 무지개의 색이 나타나자 7색으로
하여 이름을 붙여 발표한 데서 7색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조수에게 나는 7색으로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보이는가? 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봐도 그것이 자의적으로 붙여진 색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인데도 뉴턴의 말을 과학이라고 믿고 오늘날 세계의 어린이들을 과학 시간에 스펙트럼 실험을 하면서도 무지개는 7색이라고 외우고 있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과학자인 뉴턴이 무지개를 7색으로 보았을까요? 바로 기독교 신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월화수목금토 1일의 7 요일로 나누어 있고 음도 도레미파 솔라시의 7음계로 분할되어 있지요. 이렇게 빛은 하나인데도 분광작용에 의해 제각금 달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일상적 문화의 세계에서 벗어나 절대의 빛을 찾아가려면 주관성과 감각에 의존하는 문화의 필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각자 인간이 만든 문화의 색안경을 통해 세상과 우주를 보면서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죠. 특히 무지개를 7색으로 하는 것이 유일 절대의 과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더욱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해를 그려보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 아이들은 대체로 빨갛게 그립니다. 그런데 서양 아이들은 오렌지색이나 노란색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천천백일기의 해처럼 하얗게 그립니다. 해는 하나인데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 빛깔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의미도 달라요. 국기에 초승달을 그리고 사는 열사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해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회교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만이 아니라 개도 금기의 대상입니다. 마호메트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개가 찢어 잡힌 적이 있어 악마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죽음기의 빅터의 로고에 나오는 그 유명한 나팔 앞에 앉아 있는 개 모양이 이슬람권에서는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졸죠. 디즈로그의 에디슨 죽이기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 대신 코브라로 바뀌어 팔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해도 이탈리아에서도 역시 개를 그린 그 로고는 환영을 받지 못했지요. 이탈리아에서는 음치를 놀릴 때 개처럼 노래한다라고 속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만인이 고루 누리는 보편적인 것인가? 풍토와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인가? 우리는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것이 망측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문화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와의 싸움은 한국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마느냐, 조상신이라는 것도 일종의 우상 아니냐 같은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그 비근한 예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갈등을 일으킨 것이 바로 조상숭배 사상을 우상숭배로 간주한 기독교의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처럼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광의 흰빛을 놓고 빨갛다 파랗다 싸우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착화가 아니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한국 문화 가운데는 오히려 서구 문화, 특히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와 변질한 것보다 훨씬 더 기독교의 오리진에 가까운 문화들이 많았다는 점을 알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적 문맥을 통해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지요. 문제는 그것이 붉은색이든 파란색이든 모든 색채를 수렴하면 거기 휘황한 주님의 원광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문화를 초월하는 것,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언어와 풍토를 벗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할 때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빛과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문화를 비교해온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문화와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주가 다르니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레토릭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는 한국에는 잘 모르겠지만 전통 한국 가옥의 다락방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나 무엇을 숨겨두기 위한 장소로 다락방은 결코 정갈한 곳을 못 듭니다. 그쵸?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쥐들이 돌아다니고 거미줄이 쳐져 있지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라는 실감이 나지 않지요. 사실 다락방이라고 하면 어른들 눈을 피해 나쁜 장난을 많이 쳤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성경 구절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빵을 떡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한국 사람에게 떡이란 것은 간식이나 잔칫날에 먹는 것으로 서양 사람의 그 빵과는 상징적 의미가 다릅니다. 떡만 먹고 못 산다고 할 때 보통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야 당연하죠.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떡만 먹고 삽니까? 라고 말합니다. 밥으로 해석해야지. 네, 그렇죠. 빵을 식문화의 주개념으로 하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빵은 물질적 삶을 뜻하는 제휴법이지요. 펜이 문인을 뜻하고 칼이 무사를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려면 당연히 떡이 아니라 사람은 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민 것은 돌덩이니까요. 돌과 빵은 같은 형상의 덩어리니까 아귀가 맞지만 밥이라고 하면 모래를 퍼주는 것으로 이야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돌덩어리의 모양에 맞추자면 떡이라 해야 맞고 그 뜻을 옮기자면 밥이라야 합니다. 형식을 따르자면 내용이 울고 내용을 택하려면 형식이 울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오셔도 이 구절은 순수한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본 성경은 그냥 빵이라고 했고 중국 성경에는 막연하게 그냥 식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 문화의 특수성 속에서 과연 전통적인 유불선 3교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토착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내 살과 피처럼 그렇게 우리 몸속으로 녹아 들어올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서로 다른 가치와 특성을 가진 두 기둥처럼 유럽의 역사를 떠받쳐왔어요. 하지만 두 사상이 서로 교차되고 융합되었을 때 유럽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 그것이 서로 대립되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져올 때 유럽은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도 동양 문화권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의 3교가 공존 융합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교 간의 분쟁이 유럽처럼 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지 않았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박해하고 기피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핏줄로 북쪽이 왕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시리아인의 공격으로 기원전 721년에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아시리아 이민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종교도 서로 혼합되어 성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같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정말 우리의 이웃일까요? 강도를 만나 발가벗겨진 채 길에 쓰러져 죽어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일까요? 그를 못 본 채 피해간 레위인일까요? 아닙니다.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돌봐준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었던 겁니다. 지체가 높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혈통이 고귀한 레위인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피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마리아인만 못한 이웃입니다. 비유만이 아니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타 종족의 피가 섞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혼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했지요. 예수님 일행이 머무는 것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의 분개한 제자들이 그 마을을 불살라 징벌하자고 했을 때에도 그를 만류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그 이웃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기독교를 편협한 일신교라고 비웃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보고 레위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념이 다르다고 주먹질을 하고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를 나눠 시기하거나 모멸합니다. 엊그제만 해도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하던 사회가 지금은 무지개처럼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데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선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문화가 다른 종족, 그리고 종교가 다른 이도교에게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오늘의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기독교를 모른다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귀를 막겠습니까? 내가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한 것은 다른 종교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와 유교는 어렸을 때부터 내 몸 안에 배어있는 혈액형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내 가족, 내 민족, 내 국가를 뛰어넘는 이웃의 사랑,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뜨기에 비로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9. 문화를 뛰어넘는 기독교. 기독교 문화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쌍방향을 이루는 신비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 최후의 만찬은 먹는 상징의 한국 문화와 이어진다.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기독교 성서 중에서 잘된 번역 가운데 하나로 한국 성서가 꼽힌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에 회심하기 이전에 성경을 문학 테스트로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나 자신의 글 속에서 자주 인용도 했지만 실상 무슨 말인지 의미가 통하지 않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지요. 영어나 일어 성서를 보고 그 뜻을 알게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자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비교하면서 영역보다 훨씬 잘된 번역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The earth was formless 혹은 without form으로 되어 있죠. 즉 땅이 형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혼과 돈은 모든 것이 섞이고 불분명한 상태, 즉 코스모스에 대한 카오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혼돈이라는 한자는 다 같은 물을 뜻하는 삼수변에 쓴 것인데 펌리스보다 훨씬 다음에 등장하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의 말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뿐만 아니라 형태란 말은 겉모양의 단일한 의미이지만 혼돈의 두 의미가 하나로 복합된 것으로 음양의 경우처럼 같은 말끼리 또는 반대되는 말끼리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하다. empty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도 빈 것이고 허도 빈 것이에요. 그 다음 darkness 역시 우리는 흑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암과 흑의 두 글자가 어울려 하나의 단어를 만든 것이지요. 영어로는 암, darkness로 라이터의 반대예요. 흑은 화이트에 대한 블랙으로 흑암이라는 말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빛과 색채의 대칭성을 함유하고 있는 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한자말에서 온 한국말에는 이런 복합 개념으로 하나의 통합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말라고 하면 그냥 영어로의 베스를 뜻하는 말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목은 샤워를 뜻하는 것이고 욕은 몸 전체를 담근다는 베스의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섬세한 의미의 음양 조화로 창세기의 혼돈과 질서의 복합적인 양상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면 먹는다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 문화와 기독교에서의 성찬식을 하는 먹는 재래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시각입니다. 하늘의 별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청각이지요.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리지요. 그 다음은 후각입니다. 꽃은 바짝 다가서야 비로소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밀착되어 틈이 없는 것이 촉각이지요. 손으로 만지는 대상은 듣고 냄새 맡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포용하는 경우처럼 서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각은 어떨까요?
이미 거리가 완전히 소멸되어 대상은 내 속으로 나의 입, 나의 몸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 신진대사를 돕는 양분의 섭취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를 결합하고 일체화하는 융합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과가 아름답다. 사과가 향기롭다. 사과가 매끄럽다는 것은 사과가 내 밖의 대상으로 있을 때지만 사과를 먹는다고 했을 때는 이미 사과는 사라지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리라면 바깥이 아니라 내 몸 안으로 체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의미,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죠.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포도주는 피입니다. 가령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까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음식의 이야기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결합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를 매개로 하여 하늘과 땅의 것이 일체화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제 말씀이랑도 그렇죠? 완독 같은. 지금 신기해. 이분은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풀어서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문학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속속 들어오게. 근데 이런 부분을 미선쌤 못 읽어. 지난주부터 계속. 그러게요. 앞에 서론 부분 그냥 믿는 거하고 상관없는 부분에서 계속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딱 빠지게 되는 게 그러게. 안타깝고.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도 식사를 나누는 의식을 통해 제자들, 인간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소트의 밥을 먹는 것으로 한식과 되는 성찬식과 같은 일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거짓말인가 보세요. 꽃놀이 갔다가 꽃만 보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꽃동산에 앉아서 사람들은 싸우는 음식을 여럿이 둘러앉아 먹습니다. 눈으로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 향내를 맡는 것이 아니라 싸운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이로 씹고 혀로 맛보고 목구멍으로 삼키면서 온몸으로 감상하는 것이지요. 꽃과 그 경치는 바깥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나의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말보다 이적을 보이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준 강렬한 소통의 의지요 그 방식이었던 겁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 행위를 통해 진리와 영성을 제자들 몸 안으로 직접 집어넣은 수육화와도 같은 연출이었다고 봅니다. 빵은 예수님의 살이었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였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한 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 존 업다이크는 음악학교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 이 성찬식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개혁적인 젊은 신부들이 모여 성찬식 때 성병을 먹는 방식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성찬식에서 성병을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었지만 이것이 잘못된 의식이라는 비판이었지요. 성경에선 단지 빵을 가리키시며 테이크 또는 이트라고 하셨지 어느 곳에서도 녹여서 먹으라고 한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신부들은 성병을 더 딱딱하고 두껍게 만들어 신도들이 어금니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금니로 씹지 않고 수동적으로 녹여서 삼키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 신앙은 나약하고 소극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성찬식 해봤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아니 저는 그 성찬식 할 때 희한하게 계속 대구 교회에서 갔었어요. 지난번에 부활절도 그때 대구에서 있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조금은 달라요. 빵처럼도 아니고 보통은 빵이었어요. 빵이죠. 네. 우리는 이렇게 구운 그 건빵은 부풀러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건빵처럼 생기는데 부풀지 않은 그냥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갖고 그건 녹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을 하셨나? 그래갖고 먹으면 아작아작. 근데 이것은 이제 목사님이 카스테라를 이렇게 큰 거를 딱 자르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이렇게 딱 갖고 있다가 먹으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저 그 생각했는데 이게 그 성찬식 그 대구 교회에서 하면서 사랑의 교회 생명이 떠났는데 거기 사람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준비하시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판이 성찬식 빵판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얇게 있는데 그게 얇게 쫙 깔려 있어요. 뭐 이렇게 겹치진 것도 있지만 얇게 쫙 그게 이제 줄줄이 황금 주머니 돌듯이 그 사이 이제 목사님 써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한 개씩 하니까 한 바퀴 다 돌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같이 주님의 몸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딱 먹고 그 전에는 저기 유럽에서 들어온 거는 그 코로나 때 이제 일체형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는 포도 주스처럼 이렇게 있고 위에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성병, 그러니까 구운 과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위에 비닐 하나 딱 벗기면은 그게 위에 깔려져 있어요. 그거 이제 이렇게 오면 살을 놓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 거를 이렇게 벗기면 이제 포도 주스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딱 들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마시자 그러면 같이 마시는데 그때의 그거는 진짜 혀에 올리면은 사르륵 녹아요. 저도 그때 일체형 먹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먹어봤어요? 네. 어디서? 그것도 대구에서. 일체형 그거가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코로나 시가 아니고 이제 원래 우리 하던 식으로 이제 복귀가 됐거든요. 그때 아직.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와 그렇게 진짜 이런 것 때문이야. 진짜 참 사소한 거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분의 눈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께 여쭤보고 했네요. 진짜 이걸 아시고 그렇게 적응하셨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이 쌈 싸먹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금니로 씹는 정도가 아니지요. 상추잎에 밥과 반찬과 쌈장을 섞어 도저히 입에 들어갈 것 같지 않은 푸짐한 보쌈을 만들어 통째로 입안에 넣어서 와작와작 씹어먹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신사가 어디 있고 숙녀가 어디 있습니까? 쌈 싸먹는 것을 보면 정말 하늘과 땅이 것이 하나로 뭉쳐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상을 차린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찬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제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며 조상의 영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니 어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이념도 보쌈처럼 싸서 씹어 먹으면 그 대립과 모순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흔히 자유는 경제 원리요 평등은 정치 원리라고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는 자유, 평등의 구호밖에 없었습니다. 박애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두 파로 갈라져 싸웠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산악파라고 할 수 있는 자코뱅당은 평등 원리의 이념을 내세웠고 지롱드 당은 항구나 하천 지역의 출신이 많아 무역 같은 상업에 눈뜬 사람들도 경제 원리인 자유의 성향이 컸지요. 꼭 냉전 때처럼 말입니다. 대륙과 해양이 두 세력으로 갈라진 프랑스의 혁명 상황은 결국 정치 원리가 경제 원리를 지배하면서 무자비하게 지롱드의 해양 세력을 짓밟았습니다. 무역은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르세유 항구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도 무명이라는 뜻의 상농이라고 불렀고 항구도 메워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정치와 경제의 두 원리를 대립이 아니라 조화로 이끌어간 것은 프라테르니테 동지였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시한 사랑.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자유, 평등과 함께 동지애를 박애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이렇게 모순과 대립을 결합하여 융합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성서에 99마리의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무슨 말씀인지 마음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 한 알의 곡식과 같은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목민이 아닌 농경민을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세계 전체 인류를 통째로 싸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기독교는 이처럼 여러 문화를 고루 가지면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인류를 감쌀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타컬처, 즉 로마 문화, 히랍 문화, 유대 문화까지 모두 포용하고 그것을 풀이하는 메타컬처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곁에 1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 순혈주의가 통하지 않지요. 내 가족 내 마을의 시족 사회의 전통이 아직 가시지 않아 분파가 심하고 배타적인 텃세가 강한 문화적 쇠국주의가 녹지 않은 봄눈처럼 칙칙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문화의 시대,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화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속살을 만지는 것이지요. 사과의 겉은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지만 사과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어떤 것이 빨간 사과이고 어떤 것이 노란 사과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껍질을 놓고 우리에게 사과를 먹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껍질을 깎아서 우리 입에 넣었을 때 그 사과는 같은 사랑이요 이웃이지 빨간 사과, 노란 사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양이과에 속하는 호랑이와 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털색과 그 무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죽을 벗겨놓으면 동물학자도 어느 것이 사자이고 어느 것이 호랑이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혈액형이 같으면 흑인의 피를 백인에게 수혈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사과의 껍질이 벗겨지는 시대, 호랑이와 사자의 털색과 무늬가 사라지고 생명의 혈맥이 드러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사마리아인과 동행한 예수의 정신이 우리 문화 깊이 배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제사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상 숭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조상의 영을 영접하는 그런 개념으로 인정하고. 근데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좀 약간 놀랐어요. 이게 보통 요즘에는 약간 좀 완화하잖아요. 이 요즘 사람들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안 하는 그런 느낌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냥 얘기하실 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그 사람이 톡에다가 여기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뭐 이렇게 헌금하는 거 말하면은 싫어하니까. 근데 진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건데 그 진리를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총신대학교 총장이 될 사람인 거고 이 총신대학교라는 거는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에서 나름 보수적인 대학이니까